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주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원근각처에 있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 올라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풍성한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넣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교동문 127번 사순절 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하신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느니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를 김종기 장로께서 대표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도움과 피난처와 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항상 이끌어 주시고 사는 날 동안 함께해 주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죽음에서 저희들을 생명으로 옮기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이 끝이 아닌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면서 그날을 감하여 주시고 또한 저에게는 주님의 귀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전을 찾아 아버지 하나님께 머리 숙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세상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언행 심사와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버렸던 모습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셔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예배자, 심령이 가난하며 마음이 청결하고 온유한 자로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하루하루가 십자가의 사랑과 고난과 은혜를 묵상하며 절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 세일의 새벽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많은 박해와 죽음 앞에서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선인들의 신앙과 제자들의 순교 정신,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그 담대한 믿음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기를 원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초대교회의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 회복되고 또한 그렇게 되어져가는 우리교회를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속히 날아가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저희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주신 직분과 그리고 사명이 교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섬김과 희생과 겸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징조와 자연의 이치를 통하여 주님이 가까이 계신 마지막 때임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 정신을 차리고 세월을 아끼며 깨어있는 믿음과 신앙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시는 교회 위에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성령 충만을 기다리며 사모하여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우리들 각 심령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입술이 열려 뜨거운 기도를 드리며 귀가 열려 아버지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눈이 열려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리고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모든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중보기도와 교사들의 헌신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이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으로 부흥을 일으키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가정의 회복과 물질의 회복과 경제적 회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서속히 건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의 광선 또한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분열과 극한 대립 속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방방곡곡 세워진 교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월에 있는 총선에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며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주님의 교회를 묵묵히 섬기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꼭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달인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전하해지는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모두의 육비에 새겨지며 말씀을 의지하여 베드로처럼 순종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세상 속에서의 행함이 그리스도의 행실과 성실로 성도의 본분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찬양과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모든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에베네세로 은혜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1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 시간 일신중창단 나오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순절 열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주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 위해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열기는 우리의 주께서 임에도 우리가 죄악과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생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가 사랑을 감사하면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다양한 삶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지는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또 오늘의 말씀 민수기 21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따라서 합시죠. 그것을 보면 살리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여정 속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강권적인 능력으로 노예 생활 430년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내셨죠. 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삶 속에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출애굽을 하고 또 홍해를 건너고 또 넘으면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들어갈 땅을 가서 정탐해 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 거기에 이스라엘 12지파의 각 두령된 사람들 12사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을 정탐을 합니다. 정탐을 하고 이제 돌아와서 고백하는 내용은 거의 12사람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말이 달라지는데 거기에 있는 10명의 사람은 그 땅에는 거대한 안악자성 같은 거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에 우리가 들어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백성들은 이제 여호수아 갈렙 얘기를 듣지 아니하고 10사람의 얘기를 듣고 오히려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게 되어졌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막아서시면서 오늘 그들에게 얘기하죠. 이제 너희들에게 약속의 땅을 정탐한 게 40일인데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그들이 40년 동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이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그 믿음대로 못 들어가.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계속 강조하셨죠. 믿음대로 살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대로 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의 10명의 정탐꾼의 믿음과 그리고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가 그 당시 60만 정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60만 대군의 그 믿음은 뭐였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믿음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믿음대로 못 들어가는 것이고 여호수아 갈렙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홍해길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그들이 가데스바네에서 정탐한 땅에 올라가면 그들에게 불과 며칠 안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이제 아라비아 광야로 이제 방황을 하게 되어졌죠. 그 방황했던 세월이 이제 40년의 세월인데 그 40년의 기간에 있어졌던 일들은 뭐냐면 아까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 그 60만 대군, 오늘 그들이 오늘 믿음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광야 40년의 여정에서 다 광야에서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20세 미만의 세대들, 이 사람들만 이제 하나님을 섬겨 의지하는 그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졌죠.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 시간이 많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거의 40년, 거의 38년 이상의 세월을 이제 방황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원래는 이제 요단강 서편을 통해서 이제 올라가게 됐는데 그들이 가지 못하고 홍해로부터 아라미아 쪽으로 돌게 되어졌고 도는 땅에 에돔이라고 하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돔을 거쳐서 그들이 모압을 건너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 땅이 이제 그들이 갈 수 있는 땅인데
근데 에돔 족속들이 에돔 왕이 와서 그들을 막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아서 그들 갈 수 없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에돔의 남쪽을 향해서 돌아서 모압 땅을 거쳐서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이제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제 그 돌아가는 길 때문에 그들이 낙심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모세에 대해서 투덜대기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가 직선으로 못 가느냐? 왜 돌아가야 되느냐? 지금 뜨거운 태양에서 힘들고 마실 물도 별로 시원치 않고 먹는 것도 변변치 않은데 우리가 어느 때까지 이러면서 또 돌아가느냐 하면서 투덜대고 이제 원망하기를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바라다 보시면서 진노하시게 되어졌죠. 그래서 그들을 채찍질을 하시는데 오늘의 말씀에 보면 불뱀들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어지게 됐고 많은 이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이 이제 주님 앞에서 와서 돌이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불뱀과 똑같은 놋뱀을 매달아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병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 놋뱀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고 오늘 불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본즉 다시 모두 살더라 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순절 절기를 우리가 지켜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이 택했던 이 백성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훗날에 이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이제 누누이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고 예언자들이 등장하면서 그들이 경고하는 것은 뭐라고 경고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얘기할 때 저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인데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랬어요. 목이 곧다는 것은 뻣뻣하다. 우리가 흔히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인데 오늘 그들처럼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던 사람들처럼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를 말아라 하면서 계속해서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서 이제 권면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 늘 원망과 불평하는 그 백성이다. 그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 비극이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말씀 속에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데 특별히 성경은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들을 선택할 때 너희들이 가장 똑똑한 거 아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다. 그리고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이다. 주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민족이라. 그리고 너희가 미련하고 게으른 민족. 이스라엘도 스스로 얘기할 때 우리는 지렁이만도 못하다. 우리는 벌레만도 못하다. 그렇게 메뚜기만도 못하다는 것이 우리라.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을 사용하신 이유는 뭐냐면 강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백성들을 사용하면 오늘 그들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했다고 착각을 하고 교만하죠. 그러나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을 사용하게 될 때에 내 힘이 아니라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고백하고 살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이제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아름다운 일임을 우리의 주님께서 그들을 가르쳐 주어서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힘을 주어서 하는 일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정 작고 보잘것없는 그 백성을 들어서 사용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그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엄청난 비극도 당하게 되어지고 약속의 땅, 오매불만 그렸던 약속의 땅에도 들어갈 수 없는 그 비참한 신세가 되어졌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목이 곧은 백성들, 하나님이 깨우쳐줘야 되는 깨우침을 당하지 못하는 그 백성들 향해서 잠언서 29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깨달아 돌이켜야 되는데 깨달아 돌이키지 못하고 오히려 목이 곧은 백성들, 교만한 백성들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고 주님께서 분명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되어진 백성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불렀더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오늘 히브리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선택된 백성이라고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텐데 오늘 그들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 사이에도 참 살기 어려운, 우리가 사귀기 참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하나는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오늘 가정에서도 우리가 부모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지. 성경도 우리가 이제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그 기준도 특별히 성경에서도 말씀하죠. 자녀된 자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얘기하죠. 부모의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 그 은혜 기억하는 사람들은 감사함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그 백성을 선택했다고 하면 그들에게는 늘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감사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늘 원망과 불평이 있게 되고 그것이 고집스럽게 돼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오늘 주님이 책망을 하시게 되어졌습니다. 참 이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은혜를 잃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망 불평할 이유가 없죠. 그들이 430년 노예 생활에서 구출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이 타성에 젖게 노예 근성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 과거의 시대입니다마는 현대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100여 년 전만 해도 벌써 양반간 쌍놈의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일반 평민보다 쌍놈의 위치에 들게 되면 정말 멸시받고 천대받고 좋은 위치에 나갈 수 없게 됐지 않아요? 관의 부름도 못 받게 되어졌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지금도 이 지구상에 인도나 네팔이나 이런 지역들 또 이렇게 들러보면 그건 아직도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귀족이 있고 완전 그 계급이 하층민이 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올라갈 수 없게 되고 대대로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그런 직에 그들은 그냥 묵묵히 가는 거죠. 그들이 보게 되면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너무 오랜 세월이 있기 때문에 타성해졌다 보니까 일어날 수도 없고 헤어날 수도 없는 지경입니다. 430년 노예 생활했다고 하면 오늘 그들은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노예 근성에 빠지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일깨워 주셨어요. 너희는 그 땅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너희들이 살 곳은 이것이 아니라 적과 꿀인 약속의 땅이다. 그래서 그를 강권적으로 불러내셨죠.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장자가 죽는 재앙 가운데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노예에서 자유를 오게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지는 게 뭘까? 범사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범사에 감사하는 일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궁극적으로는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졌고 오늘의 말씀에는 원망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많은 이들이 죽게 되는 이 비극이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오늘 이런 우리가 이 불뱀에 물려서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린 이 사람들의 그런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왜 이들이 이렇게 원망 불평에 있게 됐을까? 감사함을 다 잃어버렸나? 하나님에 대한 은혜 감사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배은망덕하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졌는가? 이런 원인이 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살 길을 열어 주셨죠. 우리도 죄악과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될 짐을 주님이 대신 져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회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스라엘처럼
은혜를 은혜답게 여기지 아니하고 헛된 것으로 만드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왜 선택된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로 이렇게 전락을 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읽었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21장 4절의 말씀인데 4절의 말씀 시작. 백성이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들의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어요. 분명한 것은 약속의 땅에 우리가 직진해서 가야 되는데 갈 수 없게 되어져서 빙 돌아서 가야 된다는 거죠. 광야길이 낮에는 뜨거워요. 그리고 먹을 것 시원치 않아, 물도 시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투덜대고 원망하기를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환경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렇게 됐어.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이들에게는 우리가 아까 먼저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에 하나님 믿음 가지고 갔으면 이런 연단도 고생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한 연고로 인해서 이렇게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이라고 하는 건 항상 핑계를 돌리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에게 핑계를 돌리는 그런 역사를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이 투덜대고 원망됐던 것이 뭐냐면 환경,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곧장 가지 못하고 왜 이렇게 돌이켜서 가도록 우리가 만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건 한도 끝도 없죠.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돌아가게 했던 것, 돌아가게 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본인들이 잘못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다가도 보면 환경적인 요인이 오게 되어질 때에 그만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 속에서도 잘 적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야고보서에 말씀하기를 너희에게 괴로워하는 자가 있냐 저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저는 찬송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의 삶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우리가 항상 주님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계속 물어야 돼. 주의 뜻이 어딘가를 물면서 해나가면 우리가 정복해 갈 수가 있는데 괴로울 때 있으면 투덜대고 원망하고 잘 되는 날이 있으면 내가 잘해서 잘 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인생 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믿음의 조상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라고 했을 때 오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복을 더하셨죠. 그 당시에는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죽음이나 마찬가지의 생활인데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갔는데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가는 길마다 번성해지고 양들도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 집안에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일찍이 부모를 잃어버려서 조실부모하고 삼촌 집에서 길들임을 받았던 롯이라고 하는 우리 조카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집안에서 같이 살게 되어졌죠. 그래서 삼촌의 믿음과 신앙과 삶을 통해 다스림을 통해서 참 복을 받게 됐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갈대를 떠나서 약속의 땅에 진행해 가는데 하나님이 번성케 하니까 양들이 점점 번성하게 가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번성에 가기를 시작하니까 다툼이 벌어지기를 시작을 했어요. 참 이것이 뭐냐면 그들이 직업이 뭐냐면 목축에 양을 기르는 거예요. 자, 양을 길다 보니 양의 숫자가 많아져. 그러면 아브라함의 가문도 있고 또 이제 조카 롯도 이제 한 가문을 세워서 한 족보를 끌어가야 되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같은 목축을 하다 보니까 같은 동네에 가게 되어지면 그 먹을 만한 풀 들판이나 아니면 또 같이 우물물이 흔하지 않았던 시대니까 우물을 먹으려고 하면 서로 다투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그들의 하인들이 우리의 주인의 양들을 잘 먹이려고 다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쩌다 다툼이 아니라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갈등이 생기게 되니까 문제가 등장을 했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겠습니까? 이런 환경 저런 환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대해 볼 때마다 또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 애경사나 장례식이나 이런데 가만히 이제 지켜보게 되어지게 되면 많은 걸 사람은 누구나 다 많은 걸 갖길 원하죠. 풍성한 삶을 누리길 원하는데
근데 그 풍성한 삶이 과연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느냐? 그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물건을 많이 갖고 재산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갖지 못한 그런 욕망 때문에, 또 그런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경쟁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봐요.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셔야 될 텐데, 눈을 감으셔야 될 텐데 눈을 못 감아요. 못 감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남겨두고 가는 재산, 저들이 싸울까 봐 저들이 서로 싸우고 그러는데 좀 어떻게 하겠느냐, 그 눈을 뜨지 못하는, 눈을 감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봤어요. 그러나 오히려 재산도 없고 집안에서 물려준 것도 없고 자녀들 교육도 별로 이렇게 시킨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정말 어머니 부모님에게 순종을 해요. 정말 순종하고 잘 돌봐주고 그런 부모들을 봤어요. 솔직히 뭐 아무것도 뭐 이거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를 안다고 하는 것이, 감사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고 해서 오늘 감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은혜를 아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우리가 이것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자,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넉넉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물질 앞에서는요, 오늘 뭐 직업도 문제고 뭐 어떻게 보면은 신앙도 별로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목사입니다만 죄송스럽습니다만은 목사들도 이 재산 앞에서도 다투는 것도 눈여겨봤던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재물이, 오늘 이런 것들이 재물이 오히려 왕인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것 가지고 어느 정도는 행복하는데 더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행복하지 못하고 분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재산이 많으면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분쟁이 됐어. 이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갈등이 생겨.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지혜의 사람이니까 기도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어느 날 롯을 불러서, 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줬는데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어서 되겠느냐? 가만 보니까 우리 직업이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거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거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젓가락쓰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산 것도 그래 삼촌의 은혜죠. 아브라함의 은혜고, 이렇게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고 이렇게 생활에 좀 부모 없이 이렇게 살았는데 돌보심 받았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해,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먼저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오 하고 얘기할 만도 한데, 그러나 재물 앞에서는 그런 것 없죠. 자기 먼저 갈 것을 선택했어요. 사방을 휘둘르면서 가장 좋은 땅, 가장 비옥한 땅, 소알이라고 하는 땅, 훗날의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그곳을 바라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동산 같더라 그랬어요. 그 땅이 그렇게 비옥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정도 되면 삼촌에게 양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양보 안 하죠. 재산 앞에, 재물 앞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갈 곳을 떠나갑니다. 목동이라 주변에 그 지도를 잘 알아요. 환경을 잘 알아. 아브라함이 그 반대쪽으로 간다니 갈 곳을 생각해 보니 황무지 땅입니다. 가도 황무지예요. 살 수 있는 소망도 없어. 그럴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지. 그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기르지 말라 그러더니 이거 기껏해서 길러놨더니 저 모양이다. 그러면서 아마 조카 롯에 대해서 미운 마음도 일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도 뭐 하나님 그럴 수가 있겠느냐고 또 섭섭한 마음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죠?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좌절과 절망의 시기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너는 그 땅만 바라보지 마라. 작은 땅만 바라보지 마. 너는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바라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너가 봤냐? 그러면 이제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한번 행해봐라. 네가 바라보고 걸어간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결과를 보면 아브라함은 점점점 번성해 갔고 젓가락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지만, 처음에는 비옥하고 정말 모든 것이 풍부한 속에 살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받게 되어지고, 그가 간신히 거기서 뭐 정말 개나리 보침도 하나 못 들고 나왔어요. 아마 그때 모습은 예전에 부모 잃어버리고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갈 때 그때 모습보다 더 비참한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 하는 걸 보지요. 자, 오늘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도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환경이 바뀌어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봐요. 평안할 때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환경적으로 흔들리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과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가?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마는 그 전에 우리가 새벽에 욥기를 읽었어요. 그 욥기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셨는데 동방에서 가장 큰 자가 됐다고 했어요. 재산이나 모든 것 정말 풍성하고 모든 사람이 존경받는 큰 인물이 됐어요. 자, 그것을 마귀가 시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허락을 합니다. 하나님 까닭 없이 그거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욥을 믿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욥을 믿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면 그 얼마나 큰 복일까요? 하나님은 근데 욥을 믿었어요.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거다. 내가 한번 해볼까요? 마귀가 와서 실현했어요. 하루아침에 있었던 재산 다 거덜납니다. 자식 아들 7에 딸 3이 한 지붕 밑에 있다가 다 엎어져 죽어요. 그리고 재산들 와서 도둑놈들이 빼앗아 가요. 불이 나요. 그리고 다 종들도 다 해서 다 흩어지게 돼. 마지막에는 그 욥도 그 몸에 온몸에 악창이 나서 얼마나 가려운지 오늘 깨어진 그 벽돌, 깨어진 기와장 이걸 붙들고 온몸을 긁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사랑스러웠던, 가장 가까이 있던 아내가 와서 이제라도 순전한 믿음을 간직하겠느냐, 당신 생일을 저주하고 죽으셔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왜 이렇게 어리석게 얘기를 하냐, 그러면서 현실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올 때 뭐 갖고 왔느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다. 내가 이제 앞으로 갈 때도 내가 가져갈 것 없어. 이제까지 누린 거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 것 가져가시는데 내가 투덜대고 원망할 이유가 없지 않냐? 그러면서 성경은 말씀하죠. 욥은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 찬송받으시기 합당하다. 내가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알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 난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 그렇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지금은 이해 못한다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찬양했다고 하는 거, 그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도 가만히 보면 환경 따라 흔들려요. 시간 따라 흔들려. 성도들 가만히 보면 한 달도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벌었던 월급이 떨어질 때 되면 사람의 얼굴이 이상해지고 낙심해지고 막 피곤하고 이런 사람들을 봐요. 그러다가 또 월급 타고 나면 반짝 웃으면서 또 오고 이런 분들도 봐.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느 물질이 우리의 삶에 풍성함을 줄 수 있고 넉넉함을 줄 수 있고 잠시 행복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은 아니거든요.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원망투덜하게 됐느냐? 환경이 바뀌어지게 된 거야.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막히는 길이 생겨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 근본적인 거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그런데 인간은 항상 자신을 발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투덜대고 원망한단 말이에요. 이런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 때, 특별히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도 경험하고 여러 가지로 정말 변화되는 이런 시대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부한 데도 있고 가난한 데도 있고 배부른 데도 있고 배고픈 데도 있고 그래서 건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지만 내 힘으로는 이거 이길 수가 없다. 그러나 나는 이 모든 일에 자족하는 은혜를 입었는데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성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백성은 이렇게 환경의 변화 때문에 흔들렸어요. 두 번째 근본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여기 보면 근본적으로 뭐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 불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하시고 역사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어졌는데 자타가 공인해요. 너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고 얘기를 했는데 시스는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 오늘 하나님을 원망해. 오늘 모세를 원망해.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애굽에서 고통생활에서 출애굽을 해서 살아가는 것 전적인 은혜예요. 근데 그들은 때만 되면 홍해 앞에서도 가로막혔을 때 원망하고 물 떨어지면 원망하고 그러면서 원망만 하면 좋겠는데 뭘 바라보냐? 과거의 삶을 얘기해요. 그래도 옛날이 낫지. 옛날이 어땠어요? 노예 생활할 거예요. 그들이 얘기 보면 어떤 얘기가 나냐면 그래도 우리가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 주인을 위해서 고기 가마니에 고기를 구울 때 떨어진 국물은 먹었다 이거야. 또 우리가 또 이거 먹어가면서 또 뭐 부추나 참외나 이런 조미료도 먹었다는 거야. 근데 지금에는 아주 삭막한 이런 것만 먹는다는 거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 농사 안 지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침마다 만나를 먹었어요. 또 고기가 먹고 싶다는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하나님이 기적적인 은혜를 더하셨는데 오늘 그들이 입었던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았다고 성경을 말씀해. 그리고 그들이 가는 길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친히 인도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오늘 그 광야길을 얘기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는데 이렇게 다른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인도한 백성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광야에 독수리가 날개 없는 것처럼 인도했던 너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만만 있게 되면 뒤돌아 불평하는 거야. 그래도 옛날이 좋았다. 그래도 옛날 좋아. 여러분 다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요, 아 옛날이 좋아, 옛날 좋았던 시절이 어디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잘 살았을지 모르지만 저는 고통스럽게 살았던 적이 있어. 가보면 뭐 그렇잖아요. 참 힘들고 어려웠던 세월, 그때에 낭만이 있어서 좋을 수 있지만 막상 돌아가 살라 그러면 돌아가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 세월인데도 불구하고 아 옛날이 좋았다 그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미래에 대한 도전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고 과거의 연년에 과거 회귀의 삶을 살아가면요, 오늘 그는 젊은이가 아니라 낡은이예요. 그러나 나이가 들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세상으로 늙은이라 할지라도 오늘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 쫓아간다고 하면 그는 희망 있는 사람, 비전 있는 사람이고 젊은이라 할 수 있게 되어지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뭐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앞을 향해 저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데 뒷곳을 바라보며 산단 말이야.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뒤를 바라보며 살도록 만들질 않았어요. 항상 앞을 향해서 가도록 만들었어. 우리의 눈도 앞을 향해 있잖아요. 귀도 앞을 향해 열려 있잖아요. 다 앞을 향해, 귀에 눈 안 달려 있단 말이야. 어쩌다가 우리가 자동차도 앞을 향해서 가야지 후진해서 가면 불편해. 가끔 뉴스에 보면 후진해서 달려오다가 대형사고 나는 사람 많잖아요.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앞을 향해서 가도록 되어져 있단 말이야, 인생이.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께서 말씀하죠. 뒤의 것은 잃어버리고 앞의 것을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것, 그게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고백했어요. 내가 이미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나에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졌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아직도 나는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 표대는 언제? 하늘나라 주님의 품 안에 안길 때까지 달려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은 원망 불평했어. 왜 원망 불평해요? 오늘 그들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오늘 그들은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건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습관 가져야 돼. 악은 모양이라도 벗어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야 돼. 오늘 우리 중창단도 새벽을 깨우리라 찬송했는데 우리가 사순절에 새벽을 깨워 처음에 새벽기도 안 했던 분들이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러나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다 보면 기쁨이 넘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돼요. 너무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원근각지에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시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새벽을 도우신다 그랬고 도우시는 부름 속에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있어지는데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 이들이 출애굽시킨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앞으로 살아가는 거 약속의 땅에 들어간 주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불신앙을 가졌단 말이야.
주께서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없는 믿음 가진 사람은 될 것도 안 되는 겁니다.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불뱀을 보내셔서 죽게 되어졌어. 불뱀은 그 광야, 아라비아 광야에 뱀이 있는데 그 뱀에 물리게 되면 온몸이 뜨거워지고 열나다가 그러다 죽게 되는 병이었다 그래요. 이것이 이제 불뱀에 물린 자들인데 그렇게 해서 죽은 자가 많아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죠. 오늘 너희가 잘못됐으니 벌받아라, 저주받아라,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무당들이나 점치는 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진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건 죽은 자들, 죽게 된 자를 어떻게 살리게 되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못된 것에 채찍질은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건데, 자,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은혜를 잊게 되어졌는가?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멘. 자, 여기 중요한 게 뭐냐? 깨닫는 게 중요한 거야. 내가 잘난 거 깨닫는 거, 내가 믿음 있다고 깨닫는 거는 천만입니다. 이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나는 죄인이로서 다 깨닫는 거예요. 오늘 여기 그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니까 비로소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회개하는 심령을 원하셔요. 주께서도 말씀하셨고 주님 오시는 길을 예배했던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께서도 모든 사람이 천국을 얻길 원하고 행복을 얻길 원하는데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오늘 심령이 회개하는 자가 된다는. 오늘의 시대가 물질이 풍부하다 보니까 많은 경제적인 것, 풍부한 부나 또 명예나 아니면 권세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처럼 되어져 있어요. 물론 행복 주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전부는 아니, 아까 아브라함 얘기를 했죠. 욥의 얘기를 한 것처럼 잠시는 행복 줄 수 있지만 영원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건 이 땅에 필요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 가지고 영원한 행복을 보장받을 수는 없죠. 행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고 이거 살아가는 날 동안 평안할 뿐만 아니라 내세 천국까지도 얻을 수 있는 행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마음을 깨닫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계속 강조하죠. 특별히 기독교인에게 기도는 능력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겸손한 거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도우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환난 때에 부르지 않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라를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고 두들기는 자에게 열려지는 복을 주께서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게 된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건 뭐냐? 첫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기도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강조하고 사순절 절기에 우리가 특별 새벽기를 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는 믿는 사람의 호흡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나 이만큼 살만하지 뭐. 내 가정도 이만큼 세웠고 자녀들도 잘 됐고 그리고 명예 권세 있고 또 돈도 이만큼 있으니 이만하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것까지 끝나면 우리는 기독교인이나 일반 사람이나 다른 바가 없습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내 삶을 위해서 물론 내 삶도 관리 못하는 분도 있고 내 가정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특권 남들보다 많은 걸 누렸다고 하면 지식도 명예도 권세도 돈도 우리가 남들보다 많이 가졌다고 하면 그때로부터는 우리는 사명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은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믿음으로 살아. 우리가 받은 복 이만하면 되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부족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이 땅에 정말 주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넉넉한 것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아요? 나 자신의 배도 풀칠 못하면 우리가 주의를 내일도 감당 못하는데 주의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는 뭐냐?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도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야. 내 가족 간에 내 삶을 위해서는 이제 이만큼 있는 거로 만족해요. 한국 사회 뭐 먹고 사는 문제 갖고 고민할 이유가 거의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가 돼서 이제부터는 사명을 위해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지식도 있어야 되고, 또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부귀도 있어야 될 것이고, 명예도 권세가 있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사회 곳곳에 살면서 저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오늘 그런데 믿음의 사람인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탐욕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오히려 덕이 안 되고 손가락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기도에 힘써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오죠. 8절 말씀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해답을 주시는 건데, 이제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불뱀과 똑같은 놋뱀을 만들어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불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보면 살아나리라. 아멘. 근데 문제는 또 있어요. 이 불뱀에 물렸는데 놋뱀을 바라본다고 살아날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갖지 못해 투덜대고 원망했댔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없어. 그래서 놋뱀을 안 쳐다본 사람은 성경에 죽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나는 의학도로 안 돼, 약으로도 안 돼, 돈으로도 안 돼, 명예로도 안 돼, 내가 그 놋뱀을 봐야 사는 거야. 그런 사람은 산다 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받아본 즉 살리라. 아멘. 근데 이것을 훗날에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우리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광야에서 오늘 놋뱀이 높이 들려진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져야 하리니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너희들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광야의 놋뱀이라고 하는 건요,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됐지만, 그러나 놋뱀을 통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그 놋뱀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이 땅에서 어떤 저주의 사건이든 어떤 인생에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사방을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 낙심한 일 당해서 거꾸로 뛰림을 당해서 하루에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절기는요,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절기입니다. 놋뱀을 보며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한 자들에게 불뱀에 물려 죽게 됐으나 놋뱀을 만들어 달서 그것을 쳐다본 즉 살리라. 놋뱀을 쳐다봤더니 살았다고 했습니다. 훗날에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놋뱀이 들려진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져야 되리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믿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91장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에게 뽐대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에 일어나 선신합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늘의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택하심 받은 백성들이 환경의 변화 때문에 궁극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게 되고 환난 앞에서 투덜대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입어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구원의 노뱀을 만들어서 달게 할 때 아버지는 그들이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속에 노뱀을 달아서 오늘 그들이 쳐다보는 순간에 낫게 되는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삶 속에 함께 하시는 놀라운 임마누엘의 증거가 있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믿고 또 온전한 11조를 구별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황충을 금하게 하시고 또 기한절의 열매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뿐만 아니라 땅에 아름다운 많은 소출이 있어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간증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감사 제목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 형통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일연금 선교연금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데 쓰임되게 하셔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특별한 헌신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소원을 드려 예물 봉헌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저들의 간절한 소원 받으시고 형통한 길로 역사해 주옵소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특별히 첫마음 첫 시간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예물들마다 축복하셔서 하나님 주일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들의 삶을 어루만지시는 복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릴까지 성전 봉사에 힘썼던 모든 성도들의 하늘의 소망 갖게 하시고 건강과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성도의 채널 제공하는 가정을 기억하시고 베풀어지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며 베풀며 나누며 행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못다고 한 것까지도 하나님 기억하시길 원하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사랑했던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기쁜 마음으로 자원의 예물을 드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갈보리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환경의 요인 때문에 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서 그들은 투덜대고 원망하고 습관적으로 목이 곧은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불뱀에 의해서 많은 이들이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그들이 깨닫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와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뱀과 똑같은 노뱀을 달아 장대에 높이 달아라. 노뱀을 본 자마다 살아나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 채 우리가 날마다 목마름 속에서 부족함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투덜대고 원망하는 자세는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쳐다보게 하여 주셔서 광야에서 노뱀을 본 자마다 살아난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 바라보며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생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들, 아버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속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바라보면서 나가게 될 때 형통한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십자가 바라보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와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